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오늘은 욥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나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어떨 때는 꿈을 꿀 때도 있고 그냥 잠이 보약이라고 아주 자고 나서 개운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깨어보니 잠이 참 달았다.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려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병석에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그 오늘의 주인공 욥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또 우울증이하여 우울증 또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겹겹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 7장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꿈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놀라고 나를 더럽게 하시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같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했다. 그 악몽으로 그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겸하여 닥쳐올 때 말입니다. 욥기 7장 1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하는구나. 잠을 자려고 잠을 참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푹 자는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잠이 보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깨어나 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잠이 단 적이 있습니까? 단잠을 잔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잠이 아니고 그 밤에 꾸었던 그 악몽 때문에 몸서리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친구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2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내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랬어요. 꿈속에서 깊이 잠들 때에 그 밤에 보여지는 그 환상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했는데 내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다. 내 꿈속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정말 몸이 섬뜩할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이 임했다고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3장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그 사람이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간신히 여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내가 어제 저녁에 잠때에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공포의 영화와 같은 그 한 장면을 나에게 악몽으로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야,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는 내가 정말로 몸서리칠 정도로 공포에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생생하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나도 무서울 정도로. 왜 그 꿈을 그 아버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오늘 욥기 33장에 있는 그 엘리후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뭔가 하실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꿈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악몽을 말입니다. 너도 그 악몽과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이미 그의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케 하시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의 행실을 버리라. 너의 행실을 버리라. 너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꺾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사람의 길을 여시어 악몽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꿈속에서 잠을 잘 때도 있지만은 악몽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룰 때에 내게 보여주시는 그 악몽과 같은 그런 꿈을 깨어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는 그 꿈들이 있다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귀를 여시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 33장에 있는 그 말씀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귀를 여시어 악몽과 같은 그 꿈,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막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버님한테 얘기를, 그것이 아버님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몇 장 몇 구절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에 가는 그 길목에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쭉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오랑다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야곱이 잠에 깨어 어제 저녁에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이지? 꿈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랑다리라는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꿈을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꿈쟁이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이 얘기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 요셉 막내 아들이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하고 그 꿈쟁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그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꿈대로 네가 이루어지는지 어쩌는지 한번 보자 형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요셉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합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해석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동시에 그 감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룻밤에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각각 그 내용이 다른데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내가 모르겠다.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해석은 그 꿈에 대한 해몽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을 꿉니다. 이리 대처 저리 대처.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공포의 그 꿈들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것과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는 그 꿈 말입니다. 내 길을 여시어 경고하시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의 집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꿈을 낮에 꿉니다. 총독이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번에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누라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아버님이 그 꿈 얘기를 해줬을 때 어떻게 아버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줄까? 아버님 그 꿈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교만하지 말라고, 아버님 교만하지 말라고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욥기 33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놨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바로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칼로 찌른과 같이 함부로 그 어른에게, 그 왕에게, 그 사람에게, 그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은 이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립니다. 직설적으로 말입니다. 반말을 한답시고 이 빠른 소리를 한답시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 꿈 얘기를 듣고 그 어른에게, 그 왕에게, 그 사람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다윗 왕이 자기 신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직구를 날립니까? 직설적으로 그 왕에 대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뺑 둘러서요. 어떤 도시예요?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요, 우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딱 암양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우양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새끼 한 마리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했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네 배를 갚아줘야 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뱅 불러서 그 사람 마음 다 찢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다윗 왕은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의 눈물을 적실 정도로 회개의 순간을 갖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내가 교만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너를 낮추거든.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교만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욥기 2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매일 자는 그 꿈 속에서 악몽을 통하여서 악몽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여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납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꿈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통하여서, 그 악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버님도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꿈을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또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 주었을 것인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어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꿈이 사납습니까? 나에게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는구나. 평상에 있는 사람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무슨 단잠을 자겠습니까? 잠 잘 주무시는 거, 숙면을 취하시는 거,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참 달았다는 그 시간들 보내고 계신 분들은 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여시어 경고를 보내시는 그 악몽과 같은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를 통하여서 꾸준하게 여러 번 들려주십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또 보여주시고 귀를 여시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끊임없이. 욥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꼼짝꼼짝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내가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 눈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 눈으로. 이제는 주를 배운다니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는 그것을 이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의인같이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는 그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내 사사로운 그 지혜로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나라고 말하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말하기를 나는 교만한 너라.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길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없애 주시고 꺾어 주시고 막으시고 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